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호세아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을 끝까지 설득하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묘사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사랑을 외면했습니다.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바로 앞절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선언했던 선지자가 이제 회복을 선언합니다. 어떤 예고도 없이 메시지 내용이 순식간에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로암미가 암미가 되고 롤루하마가 루하마가 됩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주제가 바뀌는 것은 하나님의 급변하고 흔들리는 감정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을 향한 심판을 선언하시면서도 그들을 향한 긍휼 때문에 결국은 구원하실 것에 대한 예고입니다. 이렇게 심판을 선언하신 후 바로 회복을 약속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지를 가능케 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제약에서 끊어내기 위한 것입니다. 로암미, 롤루하마의 로가 부정문으로 이 부정한 것을 끝냄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의 부가 떼내어 정한 자가 되는 의미를 가진 것처럼 이런 이름의 변화는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할 구원을 기대하게 합니다. 2절부터는 법정 소송을 제기합니다.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하여 새 아이를 낳은 후 제법 많은 시간이 흘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자의 아들들에게 어머니의 행실을 비난하라는 것을 감안하면 이제 그 아이들도 어머니의 부정한 행동에 대해 도덕적 평가를 할 정도의 나이가 성장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고멜은 아예 집을 뛰쳐나가 옛길, 곧 음녀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호세아는 그의 아이들에게 그들의 어머니와 논쟁하라고 합니다. 이 단어는 흔히 고발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암미와 루아마에게 어머니 고멜을 고발하라고 하십니다. 음란한 어머니를 그 자식들의 손으로 붙잡아 법정에 세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그녀의 음행을 끝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고멜은 벌거벗겨질 것이고 목말라 죽을 것입니다. 여호와의 긍휼을 빼앗긴 이스라엘은 죽음에 넘겨집니다. 비옥한 가나안 땅이 황폐해져 강야처럼 식물이 자랄 수 없는 메마른 땅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음란을 떠나지 않고 우상과 놀아난다면 여호와께서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도록 땅을 파괴하고 황무지로 만드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온 땅이 물 한 방울 없는 황무지가 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이스라엘을 고발해야 합니다. 고통스러워도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불의한 나라를 고발하고 타락한 교회를 주님의 법정에 고발해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쉽게 들춰내는 마음이 아니라 자기 친어머니를 고발하는 심정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5절은 이스라엘의 음행과 그 동기를 말합니다. 경고와 위협의 말씀 다음에 이스라엘의 음행을 고발합니다. 본문에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풍요다산제를 주관하는 신으로 숭배하는 바알들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애인들을 쫓아갔을 때는 물론 이유가 없진 않았습니다. 애인들이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신 것임에도 이스라엘은 이를 애인들의 선물로 돌립니다. 이스라엘에게 땅의 결실과 축복은 여호와의 선물이 아니라 바알들과 노란한 결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7절은 길을 막으시는 여호와를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음란에 취하기 위해 이스라엘 징벌하기로 하십니다. 그분은 여자가 애인들을 찾아가지 못하게 가시와 담으로 길을 막아 방해하십니다. 땅을 폐허로 만들어 이스라엘이 바알의 제의 장소에 찾아갈 수 없게 하십니다. 풍요를 바라며 열심히 바알들을 숭배한 결과가 모든 거주지와 경작지의 파괴뿐임을 보여줍니다. 황폐해져가는 땅을 보며 도와달라고 애인들을 찾아보지만 누구 하나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여자가 수치를 당해도 아무도 나서서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열심히 음란을 즐기던 자들이 모두 사라지고 여자만 절망 가운데 홀로 남겨집니다. 여자는 더 이상 애인들을 찾을 수 없다는 사실을 절망적으로 인식한 후에야 처음 남편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려는 이스라엘의 의도는 다분히 현실적입니다. 남편과 함께 살던 그때 형편이 지금보다 좋았기에 돌아갑니다. 풍요와 번영의 박탈이 돌아감의 1차 동기가 된 것입니다. 8절에서 누가 풍요를 주관하는가 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땅의 소산과 축복에 관한 여자의 잘못된 인식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땅의 풍요로운 결실이 여호와의 선물임을 알아야 했지만 여자는 이를 전혀 깨닫지 못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축복해 주셔서 부유하게 되었음에도 오히려 바알에게 감사를 돌립니다. 여호와께서 부유한 삶을 즐길 수 있도록 가나안 땅에서 생산되지 않는 값비싼 금과 은까지 넘치게 주셨지만 배은망덕하게도 이스라엘은 남편의 선물을 애인을 위해 사용합니다. 9절에서 10절은 자신의 것을 도로 찾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줍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제 주신 것을 다시 빼앗으십니다. 농작물뿐 아니라 의복을 만드는 데 필요한 양털과 삶도 빼앗으실 것입니다. 요한은 땅의 결실이 바로 자신의 선물임을 분명하게 선언하십니다. 땅의 소산을 애인 바알이 자기에게 준 것이라고 말하는 여자의 주장에 대한 단호한 반박입니다. 남편이 여자를 발가벗겨 간음을 지은 애인들의 목전에 그 수치를 드러내지만 저들은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멍하니 바라볼 뿐입니다. 여호와께서 불성실한 이스라엘을 헐벗게 만들어 징계하실 때 이스라엘이 그처럼 쫓아내던 바알의 무능력이 다시 한번 극적으로 드러납니다. 11절에서 13절은 여호와의 보응을 말합니다. 땅의 소산을 모두 빼앗기기에 일상적인 삶뿐 아니라 제의도 파국을 맞습니다. 땅이 결실을 맺지 못하기에 절기가 돌아와도 축제를 즐길 수 없고 제물로 드릴 것이 없기에 제사를 드리지 못합니다. 모든 명절이 폐하여졌기에 즐거움도 사라집니다. 연례적인 순례 축제와 원래적인 초하루 날과 주례적인 안식일, 곧 모든 절기가 폐지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에 임할 징계의 심판은 삶의 토대가 그 뿌리채 뽑히는 파국적 형벌인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자라던 가수원을 숲풀로 만들어 들짐승이 차지하게 되게 하십니다. 가수원을 보호해주던 돌담이 허물어지고 가시덤불로 뒤덮입니다. 바알의 숭배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의 무성한 결실을 가다 죽이는커녕 땅의 항폐함만 초래합니다. 이스라엘은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에 여호와께 예배를 드렸다고 주장하지만 이스라엘 명절은 바알의 명절에 불과했습니다. 여호와께 드려져야 할 예배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바알에게 드려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혼합주의적 우상 숭배에 여호와께서 징벌로 응답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 누리는 풍요가 다산과 풍요의 신 바알로부터 온 것이라 믿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정한 때에 주셔서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비를 잘 내려준다면, 풍요롭게만 해준다면 여호와이든 바알이든지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풍요를 철저히 빼앗아 가신 것입니다. 그들을 벌거벗기고 굶주리게 하십니다. 오직 풍요만을 누리기 위해 지켰던 모든 절기를 폐하십니다. 하나님을 부와 성공의 신으로 만든 이들의 예배를 무너뜨리십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다른 한편으로는 만몬을 섬기는 이들을 향해 진노하십니다. 그 진노가 사랑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지배한 사랑입니다. 잔인하라고 느껴질 때야 비로소 깨닫는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습니다. 우리를 법정에 소환하고 모든 길을 막고 행복을 깨트려서라도 우리를 되찾으시는 분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주님께 돌아가기 가장 좋은 시간인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주님의 사랑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을 한눈 파는 우리를 지켜볼 수 없어 우리를 치시고 벌거벗으시라도 주님께 돌아오는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아파한 사랑에 무심한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닫고 돌아가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